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지혜로운 추장이 손자에게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늑대는 착한 늑대로서 이 늑대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과 신념과 자기 확신과 같은 그런 먹이를 먹고 살고,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는 욕심과 분쟁과 좌절과 공포와 짜증과 같은 그런 먹이를 먹고 산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손자가 뭔가 궁금했는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나요? 추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손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먹이를 받아 먹는 쪽이 더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다가 내가 먹이를 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착한 늑대에게 용기와 희망과 신념과 자기 확신과 같은 그런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분노와 좌절과 공포와 짜증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의 먹이를 주고, 나쁜 늑대에게 욕심의 먹이를 주고, 분노의 먹이를 주고, 짜증의 먹이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니던가요? 정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싶지만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주는, 먹이로 주는 그런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소도 많이 먹고 몸에 필요한 거, 몸에 좋은 그런 영양소들을 다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음식보다 어떤 음식을 먹죠? 병원 가서 검진할 때, 건강검진할 때마다 의사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떤 음식 먹죠? 기름지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섭취하더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육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성령의 마음에 먹이를 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게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그때 끊임없이 내 안에 유혹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놔요. 자꾸 흔들어놔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 먹이를 주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네가 성령의 마음에 먹이를 주는 것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야, 정말 그러게 맞는가 보다. 내가 성령의 마음에 먹이를 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육체의 마음에 먹이를 주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리석게 보여요. 더욱이 믿음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다 어리석게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라르랑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였어요. 정직하게 내 아내입니다. 여기 사라는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소개하면 아비멜렉 왕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할 것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가리켜서 내 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악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에 먹이를 주지 않고 육신의 마음에 먹이를 주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을 쫓아서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에 먹이를 주면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의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 지키는 것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육신의 먹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의 먹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줘요. 어떤 먹이를 먹고 삶을 사시렵니까? 또 어디에 어느 마음에 먹이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순간 방심하면 내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육신의 마음은 다 죄악적인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먹이는 다 죄악의 먹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에 주어지는 먹이가 뭐라고요? 다 악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을 내가 먹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셨나요?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 지키겠노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망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망하기 위해서 그 악한 죄악들을 먹으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먹이를 주고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마음에 먹이를 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에 먹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성령의 마음에 어떠한 먹이를 주고 어떠한 먹이를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마귀는 육신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에 선한 것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런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방탕함의 먹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났으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유업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까지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성도는
정말 나를 살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육체를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매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믿음을 주님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먹어야 된다. 사명을 먹는다는 거 참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명을 다했을 때 열매를 거두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그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사명을 다했을 때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야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이 작전 명령을 받고 나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만 전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에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유업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내가 받은 사명이 뭘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찾는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내게 부여된 사명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절제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헌신하기도 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기도 해야 됩니다. 그 일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급격하게 사명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사명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배신을 해요. 근데 누가 배신하던가요? 누가 배신합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너 지금 어렵잖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받은 거 그거 사명 너 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붙어라. 왜 거기 붙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우리 쪽으로 붙어라. 배신해라. 배신하고 다른 쪽으로 붙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사명을 먹고 또 먹고 먹어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가 다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매일매일 사명을 먹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매일매일 사명을 먹고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야지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사명을 잊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먹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아 삶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